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월요일의 행적, 그리고 지난주에는 화요일의 행적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수요일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 중에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무수히 많은 질문과 논란을 상대하시면서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고요.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밤에 잡히시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마저도 그게 수요일에 일어난 일인지 단정하기도 애매한 일들이 많은데, 누가복음에는 화요일의 일과 목요일의 일 사이에 살짝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는 말씀으로 수요일도 성전에서 뭔가를 가르치셨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이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막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것도 화요일 사건과 목요일 사건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일이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치 화요일 사건과 목요일 사건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간 설명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일을 더 상세하게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이 시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금요일이 유월절이 되고요. 그 엿새 전이면 전주 토요일이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예루살렘 외곽의 베다니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요일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수요일에 하신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월요일부터 숨기 시작하셨어요. 숨어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피해 다니시면서 화요일, 수요일을 지내시고 목요일 저녁에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 제자들만이 아니라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마지막 대중설교라고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빛이다, 왜냐하면 내가 빛이기 때문이다.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태클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빛이니까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까요. 이걸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는 세상 논리도 초월해야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 논리로 명쾌해야만 받아들이겠다, 그런 태도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율법만 지키겠다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야 하는 그런 여론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지만, 바로 앞에 42절 말씀에도 보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쉬쉬하면서 몰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접근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쉬쉬하면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여기 이 땅에 왔는데 제발 나를 믿어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역시 아까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 주장의 논리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서 규명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그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선포하시면서 목숨까지 바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진리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설명은 어려워도 뭔가 하나님의 심오한 사랑이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죽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죽으시는 게 억울하다라는 호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죽으실 것은 분명한데 죽는 건 죽는 건데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아주 중대하니까 지금 그걸 설명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 그 목적을 제대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심판을 피해 영원한 구원길로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나? 먼저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입니다. 어둠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어둠이에요.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허망한 욕심만 추구하면서 따라다니다가 그것도 만족함이 없이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맺는 이 삶이 어둠입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는 더 어두운 완벽한 어두움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딴지를 걸었어요.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잘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수가 있어요.
같은 차원에 있으니까 서로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수가 있습니다.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우리 주님은 적어도 우리를 이해해주시고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섭리라는 것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으신 존재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가만히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아서 알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자기소개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가만히 계신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역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두움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어두움을 상대하면 꼭 빛이 승리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침잠, 특히 밤에 많이 놀아야 하는 젊은이들의 이 달콤한 아침잠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입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도 어떻게 막기가 어려운 이 빛은 어떤 어두운 공간에 들어와도 어두움을 이기고 밝음을 선사해 줍니다. 빛과 어두움이 싸우면 빛이 백전백승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촛불 100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현장에 어두움이라는 것이 확 나타나서 불을 끌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라면 몰라도 어두움은 빛 앞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두움의 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날지어다, 어두움은 물러날지어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두움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통로를 밝게 비추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미국의 일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마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야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길을 닦아놓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라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길은 어두움이 잔뜩 가로막고 있는 길이라서 결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제한 기도는 그 의도부터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되는 기도입니다. 그건 우리 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뭔가 추상적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연결시키면 그 태초의 빛, 말씀, 그리고 예수님 다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니 참 어렵고, 그 요한복음 1장이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을 하시는 말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빛이 세상의 어두움에 대하여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깔려있는 이 어두운 세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셔야 합니다. 질병이 아닌 건강, 가난과 불만족이 아닌 부요와 행복, 그리고 욕심이 아닌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사 여러분들의 삶에도 좋은 것들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움이 주는 불행이 아닌 빛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다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보면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심판의 권한도 가지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잡히시기 바로 전날에도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발악이나 마찬가지인 마지막 설교로 선포하시는 구원, 그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목적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태어나실 때부터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빵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몇몇 교주들처럼 막 스스로 높아지시고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온갖 부와 명예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여자들을 거느리러 오신 게 아닙니다.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무엇보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때문에 오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죠. 그 구원의 은혜 진지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교주가 막 심판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막 심판을 해요. 막 회개하라면서 스스로 뺨을 때리라고도 하고 막 회개하라면서 구타해서 결국 맞아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셨는데 회개 선포하시면서 막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상을 둘러 엎으신 적은 있지만 그게 막 폭력을 행사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하신 행동도 아니고 상을 엎으심으로 오히려 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막 벌 주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랑만 주셨다는 사실, 구원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 때는 심판이 있긴 있어요. 그때는 심판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 가시고 남겨진 악한 세력끼리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스스로를 서로 고통을 주고 스스로 심판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할, 즉 사랑을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큰 일을 감당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마지막으로 심판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판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구원이나 심판을 피하게 하는 거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심판하는 주체는 말씀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도 주어의 자리에는 word라는 단어가 위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구원의 말씀이 심판을 한다? 이거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겨져서 심판받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키가 되는 것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키가 되는 것이라서 말씀이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하도록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소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심판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조금 전에 심판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남겨진 어둠의 세력끼리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고통을 주고 스스로 심판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게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기는 지옥의 모습도 그 사탄이 만든 것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설계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의 부재가 남겨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구원의 부재가 심판입니다.
말씀이 심판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말씀의 부재가 되고 그게 심판이 된다는 뜻이에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듯 이 멸망할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구원의 부재에 처하게 되고 그대로 심판의 물결에 빨려 들어가 영원한 멸망을 겪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심판의 물결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상반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영생을 받으라. 왜냐하면 그거 안 받으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같은 게 무슨 영생이에요? 아니, 제가 무슨 천국에 가요? 겸손한 척 사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영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양쪽으로만 가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좌파 아니면 우파라고 나눠버리는 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이분법적으로 나뉜다고요. 우리 세상에서야 그렇게 이쪽 아니면 저쪽 나누는 게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쫙 갈라놓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쫙 갈라놨어요.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사탄도 싫은데 하나님도 못 믿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진리 앞에서는 중간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정쩡한 신앙을 질책합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많은 면에서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하나님의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세상을 추구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세상 것도 어느 정도는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세상에 잘 소금처럼 잘 녹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세상에 녹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선 이상이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건지, 그거 상당히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각자 스스로 나는 어느 정도 세상에 녹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애매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받으라. 받아들여야 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 설교입니다. 제발 구원을 거저 받으시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기 하루 전에 발악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겸손한 척 피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세요. 그냥 천국 가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거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부재만은 피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의미가 있게 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두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밝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부재 이것만은 피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